오늘도 가정과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신 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예양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특세 특반 시즌 6가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는 모든 예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제단을 쌓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천만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한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특세 특밤 시즌 6를 통하여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달란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역자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한가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일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백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양떼들을 돌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일 2부 찬양팀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특송은 보시면 아시죠? 우리 차량부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인사. 이분들은 인사 이게 아니라 이래야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홍일점도 계시고 우리 차량부에서 특송을 하시는데
잘할 걸로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의 말씀 한 곳도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참을 인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익숙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참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이 생겼을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선교사들의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제 사역의 본을 보였고 존경을 받았던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신입 선교사가, 새카만 후배가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사역을 잘하고 그렇게 존경받는 선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3가지를 얘기했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오래 참는 겁니다. 두 번째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도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참지 않고, 물론 한국 사람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은근과 끈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국어 시간인가 사회 시간인가 교과서에 아예 한 과로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국어 아니면 사회인데, 그런데 어쨌든 오래 참는 민족으로 은근과 끈기가 우리 한민족의 특성이다 그랬던 것이 기억나는데, 요즘 한국 사람들은 정말 급합니다. 물론 급한 덕분에 잘하는 것도, 덕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자동차도 요즘은 잘 만들어서 뭐 지겨워서 못하지, 이게 자동차가 고장나서 못하는 건 아닌데, 자동차 교체 주기가 제일 빠른 민족이 대한민국이고, IMF 이후로 또 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동차 교체 주기가 제일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시죠? 핸드폰 바꾸는 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시대가 됐으니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핸드폰 쓸 때 우리는 최신 폰으로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다 2년 노예 계약 끝나면 바꿉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그럴 때쯤 되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게끔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배터리 바꾸느니 아예 그냥 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핸드폰 우리는 뭐 최신 폰을 계속 바꾸는데 거기는 거의 이게 냉장고 같은 거 들고 쓰는 게 그게 한 뭐 10년 이상 그렇게 쓰는 것이 익숙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덕분에 최신 기술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바꾸는 바람에 IT 산업에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판기 버튼 누르고 컵 잡고 기다리는 유일한 민족.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우리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동남아든 유럽이든 식당 들어가면 종업원의 인사가 빨리빨리입니다. 근데 사실 조급한 것이 무조건 그냥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래 참지 않고 되는 것은 밥도 그렇고 또 그 어떤 곡식도 과일도 오래 참지 않고 열려지는 것 없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무르익기 전에 딴다면 이 맛을 즐길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태중의 아기 오래 참지 않고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된 다음에는 이 엄마의 걱정 중에 하나가 아이가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혹시라도 조산하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아야만이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거죠.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했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것으로 복을 받기도 했던 제 습관처럼 나그네를 대접을 했는데 하루는 길 가는 나그네를 이제 청해서 그렇게 발도 씻게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나그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그 식사를 감사의 기도도 안 하고 덥석 잡아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어떻게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조로아스터교를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서 과일도 그렇고 이 고기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곡식도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장 연설을 했는데 이 나그네가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그게 참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감사하는 것을 거부하자 아브라함이 버럭 화를 내면서 감사를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이 귀한 음식을 대접할 이유가 없다고 당장 여기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손님 입장에서는 좀 자기가 먹어도 대접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해가지고 그래서 왔는데 또 버럭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뻘쭘해서 손님이 나갔답니다. 그러면서 뒤야대고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50년째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그 잠깐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심겨지는 계기는 됐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만 50년째 참으시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제가 좀 연세가 들면서 이 원칙을 어기는 예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참기가 어려워져요.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집사람이 조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몽주 23대 손 모시고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쌍놈백씨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게 족보가 없는 집안에서 살았다 싶은데, 이 족보가 그것도 정몽주의 피를 이어받은 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사람이 이렇게 좀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그럼 제가 자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게 다독거렸는데, 요즘은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씩씩되면 집사람이 저를 다독거립니다. 그게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앞에 걸어가는 엄마랑 아기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엄마가 뭐 과자 같은 거 먹었나 봐요. 과자 봉지를 휙 버리고, 그러면 아들도 휙 버리고, 그럼 가서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고, 이제 깜빡이 안 끼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그냥 끼어들이기든 하면 그냥 들이받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저도 참 많이 참으니까 지금까지 형무소 안 가고 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살면서 오래 참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냥 딱 한 가지, 길거리마다 그냥 차가 부셔져 있고 사람들이 죽어서 무더기로 쌓여 있고 아무튼 난릴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순서를 보면 사랑과 희락이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화평으로서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그 상대편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든가 고마워한다든가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려고 할 때 그쪽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네요. 한마디만 했어도 아브라함이 씩씩대면서 쫓아낼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정말 이 사랑과 희락이 내 속에 가득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언제나 그냥 누구에게나 감사합니다. 참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행복하시죠? 그러면서 화평을 나눠주고 싶은데, 근데 그쪽에서는 인상 버럭 쓰면서 뭐 너나 그렇지 내가 그런 줄 아냐? 그러면서 시비를 건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입니다. 떠오른 이야기가 이 얘기예요. 이상옥 교수님 우리 교회 몇 번 이제 예배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해주셨는데, 뭐 제 제자이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해맑은, 처음 만날 때부터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제가 부목사로 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맑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게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요즘이야 뭐 다 그런데 하이패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해요. 돈을 내려고 하면 직원이 바로 전에 차에서 내줬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에 와서도 몇 번 했답니다. 근데 어떤 차는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고 가는 차도 있는데, 한 번은 애들도 같이 태우고 지나가다가 톨게이트에서 돈을 내면서 뒤에 차 것도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데 뒤에 차가 멈칫하더니 갑자기 앞으로 앞지를 해가지고 옆에 와서 차창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손을 들려고 하나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어디서 돈지랄해 그러면서 막 욕을 퍼붓고 가더래요. 본인도 당황을 했지만 그 아이들
한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참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 아저씨가 오늘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가 살면서 저런 아저씨도 만날 수 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지 않고 되는 일이 없고 오래 참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에 가득한 사랑과 희락을 화평의 관계를 통해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보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오래 참는다, 인내, 길이 참고 라는 그런 표현이 5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굉장히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여기서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될 세 사람을 얘기하죠.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고 세 번째는 욥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물론 농부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겠고, 그런데 농부 중에서 길이 참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수확을 거둘 사람, 다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쌀 밑자가 88자로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죠. 이 한자가 상용 문자니까 그렇게 10자 가운데 8팔자가 위아래로 들어가서 88번, 88번 손이 가야만이 쌀 한 톨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미 모내기가 시작되었더라고요. 모내기 시작하기 전에 그 논에 물을 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판을 만들고, 그리고 모판에서 모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 사이에 물을 가둬놓은 이 흙이 보드라워졌을 때 그것을 다 썰애질을 해서 다 이렇게 다듬어 놓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 하는 과정, 요즘은 그냥 이양기라고 하죠. 기계로 쭉 밀고 가면 모판 딱 올려놓으면, 그리고 기계 쭉 그냥 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전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가 탁탁탁탁탁탁 심어지는데, 그리고 또 추수하는 것도 기계가 그냥 쭉 가면서 그것을 타작하고, 더 큰 기계 같은 것은 아예 이제 그 벼를 수확하면서 타작까지 돼가지고 알곡까지 따로 거두는,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비닐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볕단을 이렇게 메시멜로처럼, 요즘은 그 정체를 다 알아요. 근데 처음에는 논바닥에 메시멜로 같은 것이 동그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게 뭐 하는 물건인가 한참 만에 알았어요. 도대체 저게 왜 저기 있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불쌍한 족속들이 생겼는데 철새들이랍니다. 그렇게 다 말아버리니까 나달 하나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철새들이 날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저쪽 장당군 쪽에서는 벼를 수확하지 않고 놔둔답니다. 철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모든 과정, 요즘은 88번까지 손이 안 닿겠지만 옛날에 얼마나 손이 많이 닿았으면, 얼마나 오래 수고해야 됐으면 쌀밑자를 8팔자가 10자 위아래로 달려있는 글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쌀만 그렇습니까? 그 어떤 농작물도,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오래 참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오래 참는 본으로서 첫 번째 농부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의 어떤 전형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를 생각하면 선지자 같지 않아요. 심술보가 가득가득 붙어있는 아주
성질고 약간 노친내 같은 늘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심술보는 안 달려 있죠. 아무튼 그렇게 그 요나를 제외하고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 자기 몸을 묻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래 참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참고 기다립니다. 더더군다나 오래 참음의 또 한 본으로서 말씀되어지는 이가 욥입니다. 욥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욥이 욥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농부 아니면 선지자 욥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을 통해서도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오래 참는다, 인내라는 그 한자말을 또 보면 칼 도자 아래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마음에 칼을 꽂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고는 오래 참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내가 오래 참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바들바들 떨어야 되고요. 제 경험 하나로 뭐 오래 참는 건 아닌데,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구역 예배 갔는데 부부가 같이 모이는 구역이었어요. 그리고 꽤 뭐 이렇게 강남이니까 또 뭐 좀 꽤나 그래 좀 있는 사람들, 힘 좀 있는 사람들 그 틈에 갔는데,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다과를 마시는데 갑자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성경학교 입학금을 받는 걸 어떤 놈이 결정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저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가서 이제 갈보리 교회 얘기인데 교구도 맡았고 대학부도 맡았고 교육도 이제 부목사님들이 교육, 행정, 선교, 예배 하나씩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제 교육 전사님들 다 하는데 이제 뭐 총괄처럼 이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교육 목적상 많이 그걸 수입 목적으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입학금을 내고 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걸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입학금 같은 게 없었는데 그게 생겼으니까 이분이 되게 성질이 급한 분이에요. 남대문 시장 그 상인 협회장인데, 뭐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성질이 있는 분들이 하잖아요. 또 돈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막무가내로 그냥 이렇게 생각 있으면 막 하는 분이더라고요. 대뜸 뭐 어떤 놈이 그런 걸 했냐고, 목사님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떤 놈이 접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시원하겠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알고 그랬는지도 또 모르겠어요. 교육 담당 목사가 저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근데 교회에서 그 집사님만 만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집사님, 그 어떤 놈이 전데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얼굴은 빨개지고 등허리에서 땀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그 집사님하고 되게 친해졌어요. 그분도 그것을 알고 나서
고마운 마음 가졌는지도 모르겠고, 저도 뭐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한 달 참느라고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등허리에서는 땀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진짜 친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그냥 내가 참으려고 하면 얼굴도 빨개지고 등허리에 땀도 나는데,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래 참는 게 필요한 분들이 우리 차량부일 것 같아요. 다 착한 분들만 아니죠. 다 말 잘 듣지는 않죠. 그런 분들은 저에게 데려오세요. 예, 제가 조박든지 그냥 인사 꾹뻑하고, 뭐 그렇게 성질 내시려면 교회가 예양교회뿐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거시기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셨다고 그래서 그 이름 좀 적어달라고,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까지 아실 필요 없어요. 저보다 다 착한 분들이니까 그 일 하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한 번 참아 보십시오. 직장에서 또 한 번 참아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 희락, 은혜로서 우리가 가득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우리는 화평을 통해서 흘려보내고자 하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지 중보기도도 계속할 수 있고요, 오래 참아야지 사역도 계속할 수 있고요, 오래 참아야지 내 은혜의 그릇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50년째 참고 계십니다. 나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다 된 밥에 코 뿌리는 그런 일이, 재 뿌리는 일이 없도록 또 오래 참는, 한 번 더 참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새벽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도 오래 참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오래 참으며 사역해야지 사역이 열매가 됩니다. 사랑도 오래 참아야지 무르익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과 희락으로 받은 은혜를 화평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모든 관계 속에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 내일 우리 암 수술을 받는 성도님 계십니다. 그 수술 통해서 하나님 피할 길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온전히 치유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김진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 역사심이 더 켜켜이 쌓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예배자로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응답하여 주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성급한 마음으로 조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섭리를 거스를 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길이 참아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를 얻습니다. 농부들도 선지자도 욥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오래 참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술받게 하신 하나님,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 더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심에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김지사님, 오래 참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0일 작정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받으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로 오래 참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